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성경 읽기의 본문의 범위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사도행전 16장까지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읽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이 살아 운행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순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7가지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참 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또한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가 성도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9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부터 26절은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장차 믿음을 가지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처형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유대인은 바라바를 연호하며 예수님을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귀한 일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끌려가서 마치 강도들의 대장처럼 두 강도 사이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6시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유월절 양의 제물로 바치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용한 무기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 모두 무용지물인 것이죠. 세상은 죽음이 두려워 한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죄의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곧 완전한 희생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와 만나는 상황을 다시 연출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의 우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성취가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로 점차 확대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형성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지만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마띠아를 통해 유다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신약 12사도는 구약 12지파를 대체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12사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배경은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은 곡식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가 성령의 첫 열매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시작을 오늘 본문 2장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랍니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방언은 바벨탑 이후 언어가 갈라짐으로 분열된 인류를 성령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인류 역사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에 놀란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3천 명의 성도들이 탄생합니다.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가 지목한 생명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자신이 바로 그 증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워 신문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초대교회의 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초대교회는 내부와 외부의 위기를 겪습니다. 내부의 위기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짓말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이 가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공동체의 거룩함이 근본부터 허물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은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기 위한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였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외부의 위기는 예루살렘 공회의 핍박이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핍박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위기 앞에서 거룩함의 기준을 유지했고 외부의 핍박 앞에서도 자신이 주님 앞에 순종의 기준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7집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위기를 겪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 사역에 전념할 일꾼을 따로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사도들의 세운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모독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스데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대인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생각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광야에 있던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근거인 것이죠.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은 오히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도력을 거부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전도 여행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쫓겨난 성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 핍박 이후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빌립은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제자들을 죽이고자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울의 삶은 즉시 변화됩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성도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죠.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온갖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는 명령에 베드로는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고넬료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놀랍게도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는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신분과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정통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에 대한 비난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도록 환상을 보여주신 것과 고넬료를 만나도록 섭리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결국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들의 회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 지방에 한정되어 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는 본격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죠. 그 첫 열매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 감옥으로 넣어버립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 교회의 대응책은 기도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철통 같은 감옥에서 구출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파송의 모습, 1차 선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헬라 지역에 들어간 후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경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바울은 바보라는 섬에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눈먼 자로 만들고 그것을 본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전쟁, 사무엘의 시대,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시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시편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어떤 유대인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나 그들이 그것을 버린다면
이방인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선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지만 끝까지 받지 않는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결국 그곳에서도 쫓겨나게 된 두 사도는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이적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현이라며 두 사도를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사도는 그들을 말리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도는 왔던 길을 되짚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1차 선교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교회 회의를 담고 있는데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반박을 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듯이 이방인도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최종 선언을 하는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선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고친 후에 바울은 위기에 빠집니다.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저녁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모두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모든 일을 갑자기 일어나 책임이 두려워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구원을 바라는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오로지 주 예수를 전합니다. 다른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라는 본질만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며 또한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깊이 있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차별 없는 복음, 다른 것 아닌 오직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과 사랑,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